평안한 주간 보내셨죠? 네,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새롭게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터넷 기사를 통해 가지고 30대 초반의 부부인데요. 배준호 조유진 씨라는 그 부부의 이야기를 읽게 되어졌어요. 이 기사에 보니까 이 부부가요, 2014년도 그 삼성 SDS를 그만두고 404일간 유럽, 북남미, 오세아니아 지역의 25개국을 여행하고 돌아온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들의 결단, 그리고 여행 중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여행이 끝나고 나서의 그들의 삶, 이런 것들이 기사로 나와져 있어서 재미있게 읽었어요. 부부가 여행을 떠나기 전까지 평범하게 사는 이들이었대요. 학창 시절에는 착실하게 공부했고, 그리고 번듯한 회사에 취직한 다음에 열심히 회사를 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답니다. 그리고 입사 3년차 때 사내 연애를 해가지고 이제 3년 뒤에 결혼해서 부부로의 연도 맺고 그렇게 되어졌대요. 그런데 전셋집인 작은 오피스텔에서 해뜨기 무섭게 출근하고요. 그리고 저녁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밤늦게 퇴근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반복적인 삶이 진행이 되더래요. 부부는 언젠가 아이도 낳고 승진도 해서 집을 마련하면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그런 막연하게 미래를 꿈꾸며 그렸지만 일상은 늘 갑갑하고, 그리고 선배들의 모습처럼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미래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져서 그 두 부부는 회사를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답니다. 물론 쉽게 결정할 수는 없었대요. 긴 대화가 있었고요. 긴 상황적인 판단이 있었고, 그런 끝에 30 중반에 안정된 직장을 포기하고 이제 불확실한 미래를 이제 선택하게 되어졌대요. 그래서 2014년 9월 30일 날 만 7년간 다녔던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2달 뒤인 12월 3일 날 이제 세계 여행을 출발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계 여행 갈 때는 좋은데, 가서는 좋은데 다녀와서 후회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계속 읽다 보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있더라고요.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올해 1월에 한국에 들어왔대요. 올해 1월에 한국에 들어와서 보니까 신혼집이었던 오피스텔에 전세금이 1억을 더 올려달라고 집주인이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통장의 잔고는 거의 바닥에 되어져 있었더래요. 그런데 환경이 변한 만큼 그들의 삶의 목표, 삶의 그런 중요점, 가치관, 이런 것들이 변해져 있더랍니다. 예전에는 좋은 집, 좋은 차, 명품 가방, 그런 거 가진 사람들 부러워했는데, 이제는 타인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이제 행복을 추구하는, 실체 있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졌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전보다는 덜해지게 되더래요.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예전만치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녀온 다음에 스마트폰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를 창업했답니다. 새롭게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전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런 내용이 기사 가운데 마무리되어지고 있었는데, 이 기사를 소개하는 이유가 우리 다 함께 회사 때려치우고 세계여행 갑시다 이런 건 아니고, 그게 요지가 아니고, 사람마다 행복의 가치는 다르고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아니죠.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부의 기사를 보면서 그들에게는 이제 세계여행이라는 시작이 있었고, 그 시작을 통해서 고난도 있었고 힘듦도 있었고, 지금도 이제 상황이 그렇게 편치만은 않겠습니다만, 결국은 이런 기사도 나고 지금은 자신들의 가치에 부합한 행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에 집중하게 되어졌어요. 시작한다는 것, 이게 말은 쉬워 보이지만 쉽지만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사가 되는 거겠죠. 시작하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에 대한 기사가 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시작한다는 것, 세상에서의 삶에서도 힘든 것이지만 신앙 안에서도 시작한다는 것 참 어려워요. 쉽지만은 않아요. 신앙 안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는요, 항상 우리를 고민하고 주저하게 만들거든요. 마귀의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주저하게 만들어요. 결단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시작하지 못하게 해요. 맞을까? 판단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거든요. 시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는 것을 시작은 못하고 고민만 하게끔 하려고 필사적으로 사단은 우리를 방해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죠.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도가 뭐예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 그게 전도거든요. 그런데 많은 열매를 맺은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다고 제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많은 열매를 맺은 사람은요 시작하는 사람이래요. 그냥 일단 시작하고 본대요. 그게 많은 열매를 맺는 방법이래요. 그럼 반대로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잔뜩 벼르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시작은 하지 않고 벼르기만 한대요. 전도해야 하는 건 아는데 고민만 한다라는 거예요. 전도하면 걔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전도할 때 날씨는 좋을까? 전도할 때 무슨 옷 입고 나갈까? 전도할 때 입에서 냄새 나진 않을까? 전도할 때 난 뭘 이야기해야 될까? 전도할 때 어디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될까? 뭐 이런 거 고민만 계속 한다라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죠.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고민하고 판단만 하다가 결국은 전도 못해요. 그러나 전도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가서 부딪혀요. 가자마자 전도해야겠다. 딱 꽂히면 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뭐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화장 잘 됐네요. 오늘 옷 좋네요. 뭐 이러면서 혹시 뭐 너무 사이비 같나요? 그래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복음에 대해서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제가 알고 있는 기쁜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되든 안 되든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됐어요. 그럼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럴 때 성령을 통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요. 그럴 때 복음을 통한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지더라라는 거거든요.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닌 시작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닌 우리들 가운데 결단에 따른 뭔가 행위가 있어야 되는, 행동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하고 못하는 학생 차이 있잖아요. 그 뭐예요? 공부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시작이 쉬워요. 공부해야지. 그럼 앉아서 공부해요. 걔들은. 그럼 공부 잘하는 애들이에요. 공부 못하는 애들 뭐합니까? 일단 자리에 앉죠. 그 다음에 막 뭐하죠? 책상에 앉아서 가구 다지는데 한 10분 걸리잖아요. 나 오늘 공부를 해야겠어. 할 거야. 난 승리할 거야. 뭐 이런 생각하다가 이제 10분 지나가요. 그런 다음에 혼자 앉아서 이 시간 공부함을 통해서 나타날 나의 미래를 생각하기 시작해. 나 오늘 이 정도 공부했으니까 내 미래는 이렇게 밝아질 거야. 뭐 이런 거 쓸데없는 생각 막 하잖아요. 그런다고 괜히 막 옆에 막 먼지 보이면 괜히 먼지 닦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책꽂이에 있는 책에 그 키 순서로 안 돼 있는 게 괜히 눈에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뺀 다음에 다시 꽂죠. 책 색깔별로 크기별로 딱 꽂죠. 그럼 혼자 흐뭇해하고 또 어디 뭐 치울 거 없나 막 보다가 그러다가 뭐 목마른데 공부를 위해서 커피 한 잔 마실까? 따뜻한 커피 마셔요. 그렇게 하다가 두세 시간 지난 다음에 오늘 공부 열심히 했네 그러면서 자요. 그거예요. 공부는 하지 않고 공부하는 것만 하고 하는 것처럼만 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시작이 있는 삶인가 판단만 있는 삶인가 나는 시작하는 사람인가 생각만 하는 사람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회 안에서도 그리고 신앙 안에서도 시작한다라는 것 이 굉장한 일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은요 어떤 율법교사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에 능통한 신학자가요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뭔가 봤더니 오늘 본문 제일 앞에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여 찾아왔다 그래요. 율법교사가 예수님 시험하고자 해서 찾아와요.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 내가 인정할 만한 분인지 어떤 이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찾아와서는 질문하는 거예요. 뭘 질문하죠?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는 그들이 늘 연구하던 율법에도 나와 있는 해답이에요. 내용이에요. 그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그의 질문이 끝나자마자 반문하셔요. 뭐라고 반문하셔요? 네가 연구하는 율법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셔요. 그랬더니 그 율법교사가 대답하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라 그랬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그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간략하게 대답하셔요. 너도 그렇게 해. 너도 그렇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또 말꼬리를 물어요. 율법교사가 또 물어봐요. 뭘 물어보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또 물어봅니다. 또 질문해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시는데 그 이야기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그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났어요. 그래서 두드려 맞고 옷 뺏기고 막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널브러져 있는데 때마침 그때 누군가 지나가는 거예요. 첫 번째 지나가는 사람 누군가 봤더니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두
두 번째 지나가는 사람 봤더니 레위인이에요. 근데 그 두 사람은 그냥 지나가요. 보고 피하여 지나갔더라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지나가요. 그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사마리아인이에요. 근데 그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하죠? 사람이 널브러져 있는 걸 보고 가서 붓고 싸매고 뭐 치료를 하고, 그죠? 그런 다음에 나귀에 태워가지고 여관까지 데리고 가서 잘 돌봐줘요. 그런 다음에 내가 하던 일이 있어서 가야 되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여관 주인한테 좀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면서 떠나가요. 그게 내용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모든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율법교사한테 물어봐요. 네가 생각할 때 진짜 이웃은 누구니? 네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너는 누구를 이웃이라고 이야기하겠니? 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율법교사가 뭐래요? 당연히 3번이죠 라고 대답합니다.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일 마지막으로 율법교사의 대답까지 다 들은 후에 말씀하시는 게 딱 한 가지예요. 똑같아요. 너도 이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본문의 내용인데 우리 청년들과 오늘 본문 가운데 28절을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어요. 본문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요 28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판단이 결론이 아닌 시작이 결론인 삶을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판단이 결론이 아닌 시작하는 것이 결론인 삶을 살아야겠구나. 여러분,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야죠.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는 직책에 있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자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들이라고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본문 31절에 보니까 뭐예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씀해요. 이어지는 3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뭐 했다고요? 피하여 지나가되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라고 말씀합니다. 둘의 모습의 공통점이 뭐예요? 해야 할 것 안 해요. 그런데 고민만 하다가 스쳐 지나가는 것이 둘의 모습이에요. 판단과 고민만 그 상황 안에서 주구장창 하다가 가더라라는 거예요. 도와줄까? 말까? 지나쳐서 가다가도 그 사람 괜찮을까? 다시 갈까? 말까?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정작 돕지 않아요. 정작 행위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 머릿속에서는 뭐든지 상상하고 막 나래를 펼쳐요. 그런데 뭔가 몸으로 나타나는 건 없어요. 그게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합니까? 본문 33절에서 34절이에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첫 번째예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다음에 34절 볼게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판단과 함께 시작이 있어요. 행동이 있어요. 실천이 있어요. 불쌍히 여겨요. 그리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요.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거기서 돌보아 줘요. 사마리아인에게도요, 판단과 고민이 있었어요. 그 사람 쓰러져 있는, 널브러져 있는 거 보고 판단과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데 판단만 있는 게 아니라, 고민만 있는 게 아니라 판단과 고민이 끝난 다음에 시작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시작이 있어요. 또 강도가 나오면 어쩌지? 내가 가야 할 일이 있는데 바쁜데 왜 고민 없었겠어요? 왜 사마리아인이라고 주저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고민과 함께 돕는 일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시작함이 사마리아인에게는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시고 마지막에 율법교사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셨다라고 했잖아요. 본문 37절이에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아까도 나누었지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율법교사가 왜 예수를 찾아왔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졌어요. 왜 뜬금없이 율법교사는 예수를 찾아와서 예수를 시험하고자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율법교사는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는 등장해요.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율법교사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교사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느 날 들어보니 메시아와 같은 분이 지금 놀라운 일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누구를 고친대, 어떤 사람이 놀라운 일들을 하는데, 귀신을 쫓아낸대, 병자를 고친대,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주옥과 같아,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천국 같은 걸 이야기하는데 너무 재미있고 신나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그 율법교사가 듣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그는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고민하는 거예요? 혹시 그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고민에 쌓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혹시 내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구약에 있는 성경을 통해서 들었던 메시아라는 분이 바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아닐까?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민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분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고 대화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율법교사는요, 시작이 없어요. 율법교사도 마찬가지예요. 고민만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짠가? 이 사람이 가짜인가? 메시아인가 아닌가? 고민만 해요. 판단만 해요. 이런 율법교사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에 대답도 해주시고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서 이 모든 이야기의 원래 대상이 되어지는 율법교사를 향해서 짧지만 강력하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야, 고민만 하지 말고 믿는 거 시작해.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잖아요. 돕는 것 해라 그런 거잖아요. 너도 고민만 하지 말고 판단만 하지 말고 제사장이며 레위인처럼 그 상황 가운데 내가 해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고민 가운데 막 지쳐가지 말고 일단은 시작해보라라고 당부해주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율법교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해라는 거예요. 믿는 거 시작해라. 아는 것을 행하는 것 시작해라. 내가 메시아임을 믿어라. 그러면 된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곧 나를 두고 판단과 고민만 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믿기를 시작하고 인정하기를 시작하고 말씀을 따라 살기를 시작해라. 이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것은 힘듦을 받아들이는 것의 시작이에요.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 고민돼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인도요, 판단이 끝난 후 시작했을 때 해야 할 일들 굉장히 많았어요. 붓고 싸매고 태우고 가서 돌보고 무슨 잇몸 생자 같은데 그 책임도 져야 됐어요. 여러분, 일을 보고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책임졌어요. 아,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요. 내 가족이 아니에요. 그냥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책임까지 졌어요. 여러분, 힘들지 않겠어요?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신경 쓰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가 진정한 이웃이라 칭함을 받아요. 그 시작을 통한 과정의 어려움은 있으나 그 시작으로 인한 보상 혹은 결과는 분명하게 있게 되어짐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예수 믿기를 시작하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그 예수 믿는 거 시작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핍박과 고난이 없을 수 없어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이 천국을 누리게 하고 시작이 새로운 것을 누리게 하면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천국이 있나 없나 판단만 하는 사람과 무작정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계속 판단만 하는 거예요. 천국이 있나 없나, 예수님 있나 없나, 어떻게 하면 은혜 받나 안 받나, 뭐 고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깨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 고민만 한다고 해서 또렷한 해결책이 나오던가요? 해결책 안 나오잖아요. 고민만 하고 판단만 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무슨 나아가는 그 진척되어지는 상황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신가요? 고민만 하고 판단만 한다고 해서 변화되어지는 것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민이 있을 때 믿음을 시작하면 그 믿음이 믿음을 이끌어낸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고민만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고민 가운데 믿음을 시작하게 되어지면 그 시작을 통한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생겨지게 되어지는 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곧 믿는 것을 시작함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시작함이 주저앉아 견적만 뽑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 예배 때도 예화로 들었지만 요즘 제가 쇼미더머니 BY한테 꽂혀가지고 BY 계속 보고 있어요. 아까도 뭐 심포니 뭐 이런 거 나오고 괜히 막 가슴 설레고 그랬는데 요즘 핫하잖아요. 너무 감사하게 또 1등 했어요. 또 혼자 또 뭐 TV 부여잡고 그래 너야 막 이러면서 막 그랬는데 BY라는 사람이 요즘 핫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좀 검색을 해봤어요. 얘는 뭔가 갑자기 이런 애가 튀어나왔나 검색해봤더니 처음에는 교회에서도 랩하고 그랬대요. 봉헌 시간에 랩으로 봉헌송 부르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만요. 교회에서 랩하고 그런다고 교회 어른들 그리고 목사님들하고 많이 다퉜대요. 너는 왜 교회 오는데 막 옷을 그따구로 입고 다니니? 너는 왜 그렇게 랩을 하니?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대요. 교회 어른들의 만류와 반대에도 그 사람이라고 왜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왜 판단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진짜 맞는 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왜 눈치 보지 않았겠어요? 왜 고민되어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랩으로 특송했대요. 계속 랩하고 다녔대요. 그런데 그 사람의 랩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랩 안에는 복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랩 안에는 아까 전도사님하고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냥 나쁜 사역자보다 낫다라는 이야기를 서로 잠깐 했는데 전도 못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라는 이야기를 잠깐 했었어요.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어지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놀라운 일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계속해서 시작한 것이죠. 계속해서 실천했던 거예요. 계속해서 나아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어떻습니까? 방금 나눴지만 인터넷에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그 사람을 두고 지저스웨그가 있다며요. 그냥 스웨기 아니라 지저스웨기 있다며요. 무슨 말 이런 거 만드는 천재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저스웨그. 소름이 돋아가지고 닭살이 아니고 소름이 돋아가지고 예수님이 간지 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한대요. 그 사람의 그 랩을 듣고 야 예수님 간지 있네? 막 이런 이야기를 한대요. 놀랍지 않아요? 고민만 하고 판단만 하고 해야 돼 말아야 돼가 아니라 그 청년이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그건 사탄이 만든 음악이야. 그랬더니 아니에요. 랩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랩을 했대요. 믿음 가지고 계속해서 시작했더니 그 시작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전도의 매개체로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 우리 보고 있는 거잖아요. 판단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작함이 그에게 있었고 그 시작함이 하나님 앞에서 진행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것. 말씀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고민되고 힘들고 판단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판단과 고민이 결론이 아닌 시작함이 결론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는 것을 시작해야 천국이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고민하고 판단만 한다고 해서 천국이 여러분 앞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고민하고 판단만 하는 것 필요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결론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고민하고 판단하고 견적만 뽑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고민하고 판단하셔요. 그런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한번 도전해보세요.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일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론이 되어져야죠. 그것이 결론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이라고 늘 시작함에 담대함이 있는 건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어요. 무섭기도 해요. 오늘 본문에 제사장과 레위인도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믿음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판단만 하고 돕는 것을 시작하지 못했어요. 율법 교사도 믿는 것을 시작하지 못했기에 예수님을 통해 시작하라는 권면을 받고 있는 거예요. 판단만 고민만 하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이 너무도 안 돼서 야 그렇게만 하지 말고 시작해봐. 믿어봐. 행해봐. 그게 맞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셔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그리고 율법교사처럼 신앙적으로 의심되고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그러니까 힘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 고민만 하고 판단만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을 판단하고 주님을 고민의 대상으로만 여기지 말고 믿기를 시작할 수 있는 시작의 대상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판단으로 시간 보내는 사람이 아닌 시작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부끄럽지만 저도 사실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레위인하고 제사장하고 율법교사 제 모습인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제 장인 장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셔요. 예수를 몰라요. 제사장이에요. 레위인이에요. 율법교사예요. 판단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하지? 어떻게 해외여행 한번 모시고 가서 그때 분위기 기분 좋으실 때 한번 할까? 뭐 고기 사드리면서 이야기할까? 지금 아닌 것 같은데, 타이밍 아닌 것 같은데,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천국이 없어요. 그들 가운데 구원이 없는 거예요.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텐데 고민하고 판단하고 시작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데요. 바라기는 세상에서의 삶과 신앙 안에서 판단과 고민만 있는 삶이 아닌 판단과 고민을 통해 시작함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함과 실천함이 있는 삶,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시작을 통해 새로운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